오늘 이제 선악과를 2주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흔히들 또 청소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세월을 지나오셨을 텐데, 아니 따먹을 줄 알면서 왜나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거로부터 이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 그거를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죄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그 죄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악의 기원, 그리고 족장들을 통한 민족의 기원. 그래서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엉뚱한 걸 갖고 와가지고는 했네요. 예, 이게 지우개 균형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 정답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건 잠깐 접어두고, 왜 만들었냐 이런 궁금증은 접어두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의 조상이 왜 이걸 따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일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첫 번째 창조 얘기인데, 그걸 엘로힘 창조 얘기라 그러는데, 2장 4절부터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야훼 창조 얘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순서도 약간 다르고 관점이 전혀 다르게, 똑같은 창조 얘기가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걸 일일이 따질 수는 없고요. 또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중심으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쉬셨는데, 오늘 본문은 읽었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위치를 많은 이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근데 한 4-5군데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 애굽의 어디라고까지도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생탈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한 그 두 지역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갈대아 우르가 저 안에쯤에 있어요. 이라크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가지 강줄기가 보이죠. 그게 페르시안 걸프,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하류 평야 지역,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실제로 다 우리가 읽진 않지만 에덴에서 바로 난 4강 중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름이 나옵니다. 히데겔이 티그리스예요. 그래서 거기로 추정하는데,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류가 아니라 상류 지역, 저 약간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곳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긴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저기 어디였다는 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우리가 그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동산지기로 사람을, 아담을 임명하시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름 짓고 그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지역, 동쪽이잖아요. 가나안에서 볼 때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저는 이 에덴 동산만 생각하면 맛동산이 자꾸 생각나요. 맛있잖아요, 맛동산. 하여튼 맛동산도 동산이고 에덴 동산도 동산인데, 가장 중요한 것, 여기가 동산이었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 땅의 모형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덴, 낙원. 그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만큼 에덴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짐작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도 있었고 들도 있었고 초목도 있었고 짐승도 있었고 사랑하는 여자 아내 하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죠. 에덴 사막이 되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왜 공연히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심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여기는 동산이라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과란 이름이 없어요. 이게 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연말에 시험 치겠습니다. 선악과는 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똥물뱅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선악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과도 아니고 모과도 아니고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갖고 그냥 선악과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 금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만이 이것은 동산이 될 수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먹으면 죽느냐? 성경에 그 답을 다 주진 않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공연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고 동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 그 의미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련해 놓으시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넘어지잖아요. 그거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먼저 뱀이 유혹하죠. 유혹하는데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의구심을 조장합니다. 3장 1절, 길어서 사실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읽진 않았는데 넷째 줄이에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정말로,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하게,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상대가 누가 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말일까? 정말이더냐? 그러면 갑자기 머리에 전기가 나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사탕 발림한데 내가 쏘은 거 아닌가? 이 뱀 얘기, 이게 내 생각을 못했네. 정말로 목사님이 그랬을까? 사장님이 그랬을까? 과장님이 그랬을까? 정말로. 이게 머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들끓기 시작해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약간 의심의 소지가 있구나. 요 마귀가 뱀이요, 하여튼 요 새치혀가 날름날름 생긴 그대로예요. 아주 간사하고 간악하죠. 비상하죠. 사람을 죄에 빠뜨려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지금 하와를 꼬드기고 있는 거죠. 또 왜 제가 이건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남자도 귀가 얇고 혹하긴 한데 대개 보면 여자들이 소리에 약해요. 그래서 왜 남자에게 먼저 꼬드기지 않고 여자를 꼬드겼느냐. 또 여자들이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들은 사지 않아도 윈도우 쇼핑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잖아요. 남자들은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 쳐다보는 것도 귀찮고 안 사고 말지까지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고 아주 그 쇼핑하기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근데 여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 스트레스 푼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 열매 여자가 넘어가기 쉬웠던 거 아니냐. 그건 제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하여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말이냐. 의구심이 싹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확대 재해석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얘기 안 하겠죠. 뱀처럼 했겠죠. 하시더냐? 그러고 꼬드겼을 거라고. 간사하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곡했죠. 변형했죠. 확대 재해석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적 없어요. 7절, 2장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전에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지금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으니 뱀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략이죠. 일부러 바꾼 겁니다, 말을. 그래야 하와가 아니 그 사실과 다른데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한 발, 두 발 죄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디디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걸 얘기해줘야 그거 아닌데 하고 반발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미끼를 딱 거는 거죠. 그래갖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죄의 길로 끌어가려는 아주 고단수의 전략인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살펴는 보겠지만 다시 3장 3절에 가면은 거기엔 넘어가죠. 그래갖고는 덧붙여요. 아니 그거 아니야. 2절에 나무의 열매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 마귀 너 얘기 지금 뱀 얘기 다 안 맞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인간의 습성이죠. 한마디 덧붙였죠. 그래서 말은 재생산되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잖아요.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가 몇 단계만 거치면은 부풀려져 갖고 있지도 않은 게 사실처럼 둔갑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한 적은 없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죠.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덧붙인 거예요. 확대, 재생산, 재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데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지식적으로 알려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도 죄 가운데 우린 늘 그 열매를 따먹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니까 좀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주의 환기 전략이죠. 억압적 명령을 부각시키고 있죠, 지금. 그죠? 싹 자기 얘기에 빠져들게
처음에는 의구심을 조장하는 정말일까? 그래 놓고는 하지도 않은 명령을 일부러 하와가 반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들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려고요. 아니면 지나가니까요, 살기 바쁜데. 이거 좀 중요한 문제네. 뱀이 지금 틀린 말을 하네. 잠깐만. 그리고 지금 집중하고 환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억압적 명령이야. 그렇게 꼬드기고 한 발 한 발 죄로 진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곧 대선이 미국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설득에 탁월한 전략가잖아요. 아주 잘합니다, 그거를. 때로 좀 이렇게 없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 다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겠고, 그분이 이 설득에 아주 대갑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싹 비켜가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상대를 꼼짝 못하게 희화화시켜버리고 웃음바다를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 전략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아마 타고난 것 같아요. 연구도 했겠지만.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수년 전에 대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한 앵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 앵커가 다 생략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사생활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는 다는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대뜸 정치적 올바름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 미국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가 뭐냐? 중국에도 무역 전쟁에 지금 지고 있고 치고 올라와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멕시코와의 국경 분쟁, 수도 없는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감당이 안 되고 일자리 다 뺏기고, 그런 이 국가 보안의 문제, 그거 생각하기도 바쁘다. 청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맞는 말이잖아요. 본질을, 앵커가 질문한 본질은 대답도 안 하고 싹 비켜가갖고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청중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주의 환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정치적 설득의 법칙에서 우위 전략이라 그럽니다. 누가 질문하거나 자기가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그 문제는 제껴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청중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올바르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논쟁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 얘기를 합니다. 국경에 장벽을 쳐야 된다. 말로만 장벽이란 한 단어만 썼지 그 넓은 멕시코와의 국경 전체를 무슨 수로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누가 감당합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장벽을 다 칩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었죠. 국민들의 마음이 여기에 쏠려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든 정의롭다는 핸디캡을 없이 희미하게 잊혀지게 만들고 자기가 강점인,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무역 전쟁, 국경 분쟁, 이것만이 청중의 머릿속에 남기는 거죠. 그러면요, 국민과 청중들은 그 생각만 합니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정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예,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뱀이 쓴 전략이 그겁니다. 주의를 환기한 겁니다.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하와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그래서 죄로 꼬드기려고 하는 건데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하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꺼내죠. 여기에 여지없이 하와가 아담이 넘어간 겁니다. 불신을 조장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다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5절에 한 방을 날리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한 방을 날린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나쁘셔서 자기만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사람도 저거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싫어서 먹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라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은데 연약하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건 죄의 올무에 그냥 여지없이 엮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죄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정말로 그러면은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정말일까? 한번 가볼까? 딱 걸린 거예요. 절대로 뱀이 마귀가 놓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쁘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여지없이. 참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합니다. 따먹어요.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의 선물을 오용한 거죠. 먹을 자유, 먹지 않을 자유를 주셨잖아요. 흔히 하는 질문처럼 아니 먹지 않을 자유만 주시지 왜 따먹을 자유까지 언제 달라 그랬느냐? 왜 만들어 놓고 호기심 나게 만들어 놓고 또 마귀 뱀은 어디서 하나님 전능하신데 마귀 다 무적행에 가둬버리시면 되지 왜 하와 주위에 어슬렁거리게 하시고 속삭이게 하셨나? 입을 막아버리시면 되지 왜 자유를 주셔가지고는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그 자유의 선물을 오용한 거죠. 가장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미 제가 눌렀네요. 이건 지우고요. 네. 자기 숭배죠. 아까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에 대한 반역, 한마디로 불신이죠. 마귀가 그걸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냥 먹고 싶어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 눈이 밝아지는구나. 그걸 감춰놓으시고 그게 싫어서 따먹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럼 내가 먹어야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었네. 불신을 조장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숭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마귀 얘기 들어보니 나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데 나도 하나님이 되어 볼랍니다. 자기 숭배.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진 거죠. 불순종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먼저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불순종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오셔갖고 묻잖아요. 왜 따먹었느냐? 아유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따먹었네요. 먹고 나니 눈이 밝아져 부끄러운 걸 보고 아유 잘못 먹었네요. 토해낼까요? 막 이렇게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따먹을게요. 이랬으면은 그나마 또 다른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핑계대기 시작하죠.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그렇죠. 애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그랬고 어떡합니까? 핑계부터 대고 보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류가 그랬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자가 DNA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거는요, 여자 핑계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 핑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쇼핑을 너무 좋아해갖고, 눈욕이 좋아해갖고, 마귀의 꼬임에 빠여갖고, 또 소리에 약해갖고, 속삭속삭 하니까 혹 넘어가갖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갖고 멍청한 나를 먹어보니 맛있더라. 당신도 먹어봐. 난 멍청하니까 그냥 덥석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갈빗대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놈의 여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쁜 거 아닙니까? 만든 것도 나쁘고 따먹지 말라 그런 것도 불순한 의도고 여자까지 왜 만들어 갖고는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죄의 속성이죠. 모든 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요, 분노가 되었던 어려서의 상처, 연쇄 살인마가 되었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상처받은 그 영혼을 만져주고 녹여주고 풀어주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거를 전하는 거죠. 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요, 제가 범죄자들 상담해보고 그러진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세속 심리학이 말하지 않는 신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길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랑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죄로 이어져서 이 세상이 지금 죄와 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의 책이고, 이걸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함으로 몇 가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이 범죄의 결과 단절이 생겼죠. 그 먼저 단절 전에 수치가 찾아왔어요.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걸 성적으로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가린 것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선악을 분별하길 원해 따먹었잖아요. 근데 따먹어서 눈은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국은 분별지에 빠져서 판단하고 평가르고 남을 정죄하는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죠. 가짜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속은 겁니다. 그리고 벗은 게 부끄러운 거는 꼭 성적인 게 아닙니다. 동물적인. 동물은 다 물론 털로 많이 가려져 있지만 옷 안 입잖아요. 털은 동물적이잖아요. 옷을 안 입는다는 건 동물적인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동물적인 것을 극복한, 그러니까 동물적인 것에 수치를 갖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생기를 불어오는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동물적인, 비인격적인, 본능적인 그 경향성을 극복하는 게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벗은 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벗었다, 벌거벗다는 에롬이라는 히브리어가 간교하다, 아룸과 거의 똑같습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철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뱀이 간교한 게 이 벌거벗은 수치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절 전에 찾아온 게 있는데 두려움이죠. 18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두려움이죠.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수치감. 눈이 잘못 밝아져 갖고 지금 동물적인 본능적인 눈만 뜬 이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이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은 공평되시니까, 밝으시니까. 판단해도 정죄하고 평가르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낯을 피했다. 그러니까 숨었다. 뭡니까? 관계가 단절된 거죠. 선악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충만한 자리,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친밀하고 열려져 있으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고 다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결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걸 회복하라.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없이 웅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죄에 빠졌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궁금증, 정답은 저도 모르지만 저도 책 보고 공부하고 해서 아는 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뭐 우리를 꼭두각시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구경하고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시라.